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복되게 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예배 가운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교회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그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 예배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만을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귀하신 친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찬양할 수 있지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귀하신 친구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로 경배 드리오니 모든 종교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의 권면하심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고백하며 기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 맡겨주신 제자 사명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던 불충한 종들의 모습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여전히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아뢰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된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 쉬지 말고 기도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때를 속히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응답의 감사 찬양이 주의 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이 삶이 되고 예배가 기준이 되며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여 감사가 지배하는 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 선교의 비전을 충분히 드러내고 감사를 흘러보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로 영육간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거되어지는 생명 있는 말씀을 받는 심령들, 구원의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내 이웃들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정인의 사명과 제자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절제하며 나눌 줄도 알게 하시고 내 옆에 주신 작고 힘이 없고 울고 있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무 공로 없는 종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귀한 옥동 사랑의 재단을 겸손히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후일 상 받는 권석들로 삼아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구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진실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며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드림임을 아시니 주의 시간 어느 곳에 있든 주의 백성들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머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파합니다. 많은 자들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감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이 땅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치유하심과 위로와 만져주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주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저들의 삶 가운데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생명의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위정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창조의 영역 안에서 바른 정치, 바른 이때에 행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도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예원 자매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아멘. 박수로 경돌립니다
자,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예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닙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시작.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1년도에 중국에서 큰 교통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때 간쉐메이라는 중년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주치의는 환자가 다시 깨어나 의식을 찾을 확률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환자가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며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가 환자 가족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간쉐메이라는 이 중년 여성이 예전에 마작을 참 좋아했다.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마작을 참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모르니까 환자 귀에다 대고 그 좋아했던 마작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좀 해줘 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간쉐메이라는 여인에게 계속 얘기했답니다. 일어나라, 간쉐메이, 맞아가려니까 사람이 한 사람 부족하다. 간쉐메이, 맞아가자, 사람 한 사람 더 필요해. 이렇게 계속 얘기했대요. 근데 점점 더 크게 얘기했는데 한 2주쯤 일어나 간쉐메이, 맞아가자, 사람 한 사람 부족해. 한 2주 만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결국 2개월 만에 의식이 회복되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고 10,000분의 1의 확률을 깨고 다시 회복됐다라는 그 기사가 실제로 2012년도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학적인 힘인지 정말 마작이 하고 싶어서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은 이 마작을 진짜 좋아했구나 이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마작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무의식 상태에서라도 모든 생명체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을 하십니까? 모든 것에 반응하지요. 그 중에도 특별히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겠지만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누가 제 머리를 건드리면 바로 반응합니다. 머리를 건드리면 바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때 당시 머리를 더부룩하게 기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머리에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저녁에만 가면은 어머니가 찬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신문지 놔두고 툭 하면 두둑 떨어져요. 그러면 꾹 눌려가 잡고 저녁에 아무리 잡아도 또 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한참 예민할 나이에 그래서 누가 제 머리만 때리면 건드리면 선생님이든 누구든 화를 내고 반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는 특별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가장 확실하게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가치를 얻으면 기뻐하고 그 가치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를 꼽으라면 자기의 소유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좀 쉽게 말할까요?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이고 권력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 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면에 깊이 있던 본성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은 이때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그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 2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모 도의 도지사인데 이분이 정말 신천지에 대한 이 어떤 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분이 그때 당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반전의 기회를 삼았다라며 얘기를 했지요. 근데 그분을 요즘을 보면은 또 강력하게 또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상을 향해서, 교회라는 대상을 향해서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예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분은 정말 사람을 위하고 어떤 뭔가를 위하기보다 자신의 정치력을 위해서, 나의 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 앞에서는 하나님도 예배도 또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신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이 뚜렷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전에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대요.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은 내 재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이웃과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회사도 이렇게 저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이것만은 절대로 못 논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 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어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의 마스크 플로잉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꼬깃꼬깃 마스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3개와 또 음료수와 또 간식을 담아서 주변의 상가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5팀이 나누어서 나눠드리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하고요,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대부분의 또 제법 많은 반응들이 이거를 왜 주냐고 의심스러워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걸 왜 주냐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귀중한 마스크를 주는 게 나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어떤 속셈이 있는 거 아니가? 당신들도 신천지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금 나눠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나 같으면 안 나눠준다라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발견을 하며 그것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살아계셨을 때 기적도 행하고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고 했을 때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있고 시기한 이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할까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나는 이제 가지만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어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그 많은 로마의 압제와 많은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모으기를 힘썼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는 좀 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착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우리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야 그때 사람들이 착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타난 어떤 영향력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의 능력에 의한 믿지 못할, 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건데라는 그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소위 말해서 슈퍼맨을 필요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필요합니다. 그 뛰어난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성품, 인간의 그 본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놓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나의 목숨을 내어놓으더라도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하는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며 저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올해 우리 교회 포처럼 상 받을 만한 일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32절의 내용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것, 상 받을 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복 받을 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복 받을 일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한다, 귀하다, 값지다, 칭찬할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요, 33절에 보면은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 복 받을 짓, 상 받을 일, 칭찬 받을 일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 받을 일, 복 받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뭘 주십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뭘 주셔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에 있는 자들을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무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공동체 아닙니까?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유무상통이라 그럽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하고 서로 나누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만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만 도와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고 많은 사람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고 없는 사람도 덜 있는 사람도 나눌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제 나눈 그 플로잉이 뭐 많아서 우리 교회가 미리 이럴 줄 알고 마스크를 많이 재어놓아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1개, 2개 또 더 많이 내신 분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것을 값으로 따지면은 제법 돼요. 어제 우리가 그 플로잉 한 것을 따지면은 제법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헌금도 조금 줄었기 때문에 지금 지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참 따뜻한 기사를 봤어요. 뭐 이것은 다 나타내야 되겠죠. 기사도 나왔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는요, 지금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 중에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어려운 교회도 많거든요. 상가에 새들이 있는 교회들. 우리도 상가에 새들이 있어서 알잖아요. 매달 다가오는 그 부분들. 근데 그 교회 중에 월세가 70만 원이 안 되는 교회를 400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3달 동안
그 교회에서 세를 내어주시겠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크고 규모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만 할 수 있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크지 않지만은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고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서부터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서도 위로 흘러가는 기이한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난한 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복이 임했고, 그죠? 그리고 그 복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복은 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짓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들도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도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고 강해지면요,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내지만요, 은혜가 떨어지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 복받을 만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복과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시다. 자,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이제 모세가 각 지파들, 마지막으로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축복을 하는 내용을 몇 구절 좀 찾아봅시다. 요셉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뭐로 말미암은 복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33장 23절 납달리를 향해 축복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자, 납달리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복만이 아니라 또 뭐가 풍성하다고요?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 납달리. 이렇게 나오네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5편 12절. 시편 5편 12절. 자,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자, 이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은혜와 복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저는 설교 몇 번 말했지만 은혜와 복, 은혜와 상은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 없이 주는 것. 상과 복은 뭐라 했습니까?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에 의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과 함께 항상 무엇을 같이 주고 있습니까? 은혜와 복이 같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다, 강하다, 높다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은혜와 함께 주실 때에 그 복은 역사하는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복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복은 누가 볼 때 야, 네 복은 보잘것없는 복이야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면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잘것 있는 복보다 더 큰 일이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와 함께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이 참 얼마나 와닿는지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은혜로 그 복을 호위하는 거예요. 복이 은혜에 쌓이지 아니하면, 복이 은혜와 더해지지 아니하면 그 복은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은혜로 호위하여 은혜와 함께 복만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뚜렷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재물을 안 아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재물을 받은 사람들이 재물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았다고요?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면요,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그럽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꺼려합니다. 나의 조그마한 것은 내어놓기보다는 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 기사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물품을 사재기를 하고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재요? 알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살라고. 맞잖아요. 우리 가족 먼저 살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때 진짜 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진짜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좀 다르구나,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르구나. 아까 처음 말했던 어떤 여인은 식물인간 가운데서도 맞아가자 한 사람 부족하다, 맞아가자 한 사람 부족하지 않으니까 사찰하는 일을 봤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복음 때문에라는 그 말에 반응하여 일어나시고 손을 펴시고 움직이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아파요. 예수 믿는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에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이때 택한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의 관계를 알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은혜만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복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인 것은 은혜와 복이 함께합니다. 복을 은혜가 호위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복이 주어질 때는 그 복은 능력 있는 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을 타이밍에 복보다 먼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복을 받을 타이밍에 복보다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이 정말 잘 행해지고 잘 흘러가서 너에게만 멈추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저 복이구나 것을 알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네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은혜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복을 받을 삶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고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호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제대로 세워진 교회 옆에는 살아나는 역사, 향기가 번지는 역사, 또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은 쌓여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는 나에게만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아 복을 받은 삶을 살고 그것으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위로나 격려 안 하시고, 사실 제가 요즘 금요 기도회나 수요예배 때는 철저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 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이때는 정말 남다른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복과 이 은혜의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나눌 게 없어요. 목사님 나 혼자만으로도 힘들어요. 거기에 머무른 성도들 되지 않기로 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문자 하나라도, 가까이 사례에서 거리를 두기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간다면 문자 하나라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줄지 어떤 확신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아직 앞에도 말했듯이 지금도 우리 교회는 조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조금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 존폐 위기가 되고 제가 잠을 못 잘 정도가 되고 큰 어떤 위기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네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네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들이 또 나타나네요. 이 작은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네요. 자꾸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옥동 사내교회야, 이때 너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어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를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스크 하나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이것을 진짜 나한테 주는 거냐고 그런 감동을 느낀다면, 우리가 어제 100개를 돌렸는데 만약에 99명이 그냥 대충 받고 그 가치를 몰랐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면 우리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때에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있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남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시고,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천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는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12절부터 가면은 17절부터는 한 중풍병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가는 이 사역을 공생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께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요,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나오고요, 이 일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쳐줍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실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 실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고침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맞죠? 중풍병자가 주인공이에요. 만약에 신문이나 기사가, 소문이 나가지고 기사가 나고 인터뷰를 하러 온다면 누구 인터뷰하겠습니까? 중풍병자 인터뷰예요. 맞죠? 여기서 주인공은 중풍병자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까? 옥동 사랑의 성도들은 여기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갔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도 여기 2번 등장하거든요. 굳이 말하면 3번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18절에는 뭐로 나옵니까?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로 나옵니까?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름도 하나 등장하지 않는, 대본에 보면은 행인 1, 행인 2 이런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집에 있어서 알지만요, 어린이집에 무슨 재롱발표나 행사하면요 어머니들한테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왜 올까요? 해보신 어머니들 있잖아요. 왜 올까요? 막 어떤 데는 아줌마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왜 그랬더만 자기 아이 사이드 세웠다고, 뒷줄에 세웠다고, 앞줄에 세워야지. 그래서 어린이집 행사를 가보면요 재밌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줄이 계속 바뀝니다. 뒤에 있던 애들 앞에, 율동하는 게 아니라 율동하다가 뒤에 있던 애들 앞에 오고 옆에 있던 애들 가운데로 오고, 그래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좀 부각되고 싶은데 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그들이, 이들은 아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흠모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좀 덜 드러나더라도, 그래 내 이름 좀 안 나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꾸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는데 선한 일 하려고 그러면 좀 뭐가 술술 풀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풀려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좀 잘하려는데 안 되겠다. 사랑 좀 할라 했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용서 좀 할라 했는데 하는 꼬라지 봐라. 저래서 용서 못하겠어. 이게 우리가 하려는 한두 번 하다는 멈춰버리는 일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올라가서 뭐가 딱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옥동 사랑교회 113 비전 가운데 세 번째가 선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늘 설명하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수고를 하자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수고를 하자라는 겁니다. 써야 될 돈은 가치 있게 쓰자라는 겁니다. 흘려야 될 땀은 흘리자라는 겁니다. 불안당같이 땀 안 흘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수고 안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내가 너와 이 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라며 아름다운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가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결국 정말 귀한 일 했다. 이 사람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한 사람 살려내고 예수께로 데려다 주고 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얻어진 보상은 뭘까요?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뭐 이미 아시고 있잖아요. 어떤 보상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이 잘 살게 됐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 말씀의 이 사건의 결론은 26절입니다. 26절 누가복음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해주셔서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이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이들에게 돌아온 뭔가가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고요? 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할 때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들도 있었겠죠? 이들이 이제 몇 명 중에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냥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앞에 나가진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보았으면 됐지요. 그럼 목사님 복 들어왔는데 다 흘려보내면은 나한테 뭐 남아요? 그 흘려보냈으면 됐죠. 은혜를 맛봤으면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채워주시잖아요. 진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복을 은혜로 호위하시잖아요.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욕먹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처럼 갑질하는 그런 사람을 되지 않게 하잖아요. 옥동사랑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치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이 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은 나만 잘 보호하면은 내가 잘 문 잠그고 있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마음을 주시고 복 받을 찌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내게는 은혜가 흐르고 있고 복이 흐르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살아나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며 이것이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서 되어져야 될 그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정한 복의 주인공 그 복을 잘 보낼 수 있는 은혜로 호위함을 받는 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남아있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보고 내 주변에 어떤 쌓여있는 것들을 보는 그것은 세상적인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또한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마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또 원망과 또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실천적인 믿음을 행합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합시다.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동사역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하지 않게 하소서. 움츠려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친구를 데려갔던 4명의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유무상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옥동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나로 통해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문자 하나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큰 복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큰 복이 잘 흘러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진짜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을 사모하며 그 복으로 통하여 그 친구들처럼 예수께로 아름다운 수고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고자 꿈꾸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옥동사랑교회 예배 및 모임에 대한 3차 공지를 하겠습니다. 2차 공지에서는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모든 모임과 또 예배당 또 시설에 대한 통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국가의 시책과 또 관련 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4월 5일 주일까지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라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권력이 무서워서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저와 우리 당에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 들은 말씀 또 복음의 원리 가운데서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하고 행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당에서 모여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처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고 실제적인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 이때를 누리시고요. 이때 전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또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전화인데요. 우리 그 문정자 권사님이 유튜브도 못 하시고 하셔서 차선주 권사님이 주일마다 아침에 가셔서 그 아파트에서 같이 예배를 두 분이서 드리셔요. 지난주에는 김현옥 권사님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세 사람입니다. 물론 마스크 다 하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주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일이 좀 있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요? 이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대요.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문 권사님 그랬대요. 아니, 내 집에서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것도 못 드리더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이게 현재 어떤 시대상으로 보도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에 어떤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안심치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하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일수록 더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협조할 부분에 협조하고 우리의 예배들을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결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는 계속해서 드려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대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연 계획 중에 신약 성경 통독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신약을 다 읽는 그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때 미리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약이 전체 260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한 4, 50명이 이것을 4장, 5장 또는 6장 제가 다 나눠놨습니다. 다 나눠놨는데 이거를 내가 맡으면 됩니다. 난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를 내가 읽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적으시고
이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나와서 못 적으니까 교회 밴드에 제가 그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표하고 다 올려드렸거든요. 교회 밴드에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 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나고 진정이 되면 할 거니까요. 시간 아직까지 한두 달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내 파트를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장 정도를 최소 20분에서 25분 안에 내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읽고, 성도들은 줄 긋고 나가고, 그다음에 2번 타자 나와서 6장에서 10장까지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통해서 신약을 다 읽는 그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 풀어놓는 이유는, 지금 정하시고 지금 계속 최소 1인이 30분 이상 내 분량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맞춤법, 발음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통독 테이프 들어보셨잖아요. CD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밴드에도 표를 올려놨고, 지금 게시판에도 올려놨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한 50분 정도 해야 되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거의 장년들은 다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참가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부터 해가지고 매일 저녁 8시부터 모여서 2시간 정도를 하면은 일주일 만에 신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저는 제일 뒷부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를 저는 미리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조금 이래 상징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뒷부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어제 한 권사님이 통독을 해봤는데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한 5장, 6장을 여기 있어서 다 읽으면 목도 아프고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조금 그게 힘들다 싶으면 2명이 한 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를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A가 1장 2장 읽고, B가 3장 4장 읽고, A가 5장 6장 읽고, B가 7장 8장 읽고, 이렇게 한 2장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기를 다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미 준비하는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한 30분 이상 읽으면요, 그 안에 성령의 깊은 은혜와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 잘 준비하시는 또 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플로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제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다녔었던 최장경 집사님, 찬미 아빠라고 전하면 아신답니다. 그분이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또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서로 안부를, 먼 곳에 계시다가 단위로 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서로 안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결코 기죽지 마시고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나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